에베소서 2장 11절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들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의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알게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시작하였던 에베소서의 내용이 오늘 본문을 보면 생각하라, 그리고 너희도, 그리고 함께, 이런 단어들로 또 강조점이 약간 옮겨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생각하라, 그리고 너희도, 그리고 함께, 벽을 허무사, 이런 내용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은 개별적인 존재로 두지 아니하시고 한 교회로 모으셔서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신앙하고 함께 더불어 살게 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 오늘 말씀의 후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간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성령 안에서 우리 역사 가운데에 우리가 여러 이들과 더불어서 가르치고 배우고 나누고 부딪히고 깎아주고 섬기며 우리 서로의 부족함들을 메워주고 또 이끌어주며 여러분 함께 지어져 가는 사람들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일들을 우리가 깊이 받아들이게 될 때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거 사실을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자들, 큰 목표를 함께 가진 자들로 우리가 변화되고 바꾸어질 수 있었는가?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잊어버리지 말라는 뜻에서 오늘 본문은 시작을 합니다. 세상에서도
은혜는 돌의 색이고 원수는 물의 색이라 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바 은혜를 돌의 색이듯 결코 변하지 아니하고 잊지 아니하고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너 그러므로 생각하라. 무엇을 생각하라고 맨 처음 말씀하시는 거냐면 너희들의 과거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생각하라. 육체로 너희들은 이방인이라 불렸던 사람이다. 할례 받는 자, 유대인을 말하는 거죠. 그들로부터는 무할례자라고 하는 의미는요, 국어적인 의미는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 무할례자지만 그 속에 담겨 있는 의미는 상종 못할 자, 그냥 짐승, 개 이런 뜻인 거예요. 이방인이요 무할례자라 칭함을 받는 사람들이었다. 너희들은 이방인이요 무할례자라고 하는 뜻의 그 뜻은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이스라엘이 아브라함 때로부터 받았던 하나님의 귀한 축복과 은혜와 언약과 상관없는 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 버려진 자라고 하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버려진 자,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어준 자, 그런 의미였던 너희들이 였다는 거죠. 그때 우리들은 12절과 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하나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다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죠. 에베소서를 받는 맨 첫 수신자들도 이런 사람들이었던 것처럼, 사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영접하여 믿고 복음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도 11절과 12절과 같은 사람,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한 용어로 보면 불신자였어요. 믿지 않는 사람. 이 불신자라고 하는 말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전도의 대상이란 뜻과 함께 모든 것의 외인이에요. 상관없는 사람, 내버려 둬진 사람.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인간 구원을 위해서 주신 그 언약, 외인이고 세상에서 뭐가 소망이 없고, 저는 꿈이 있고 장래 희망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해요. 근데 여러분, 결국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꿈은요, 요즘은 보니까 노후 대책이에요. 결국 세상에 가지고 있는 꿈이요, 노후 대책에 대한 꿈이에요. 많은 분들하고 이게 얘기를 듣다 보면요, 결국에는요, 참 웃기지 않아요? 가지고 있는 꿈이 노후 대책이라니까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이 세상에서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자라는 거죠. 이 세상에 소망이 없는 자예요. 어떻게 이 세상을 살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꿈이, 마지막 대책이 노후 보장이에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인생에 소망이 없고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죽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잠시 왔다 가는 세상 가운데에서 아무 소망도 아무 뜻도 가질 것도 이룰 것도 바라볼 것도 없는, 저 이런 거 생각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참 용기가 가상해요. 예수를 믿지도 아니하고 어떻게 자기가 늙어간다는 사실,
그래 죽을 거라는 사실을 어떻게 바라보고 견디고 있을까요? 이거 참 놀라운 일인데,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그리고 뭐요? 세상에서 없는 이유가 뭐예요? 소망이 없는 이유가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다. 여러분, 에베소서의 수신자들만 그렇나요? 모든 인류가 그래요. 심지어 우리들도 복음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사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그냥 유효기간, 유통기한 얼마 되지도 않는 그런 것들로 뭐 자랑하고 사는 거예요. 집 자랑하고 살고, 차 자랑하고 살고, 직위 자랑하고 살고. 근데 따지고 보면 그 유통기한 얼마나 된다고 그거.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13절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찬가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는 뒤에 있는 단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멀리 있던 너희가 가까워졌느니라. 하나님은 언약이 가까워졌고, 하나님과 가까워졌고, 소망이 가까워졌고, 이제 무엇인가, 그렇다고 우리의 실생활을 되돌아보면 내놓으라 할 정도로 뭐 잘했다 자랑할 만한 것들은 비록 없다 할지라도, 무엇인가 우리는 내 부족함을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라보고 있고, 기다리고 있고, 추구하고 있고, 다름박질하고 있고, 가지려 하고 있고, 우리의 믿음은 이미 가졌다 하지만, 이루었다 하지만, 그래도 나의 못남을 바라보면 그래도 무엇인가 더 나아가기를 원하는 지향점, 이미 있으나 나아가기를 원하는 지향점, 가까워졌느니라, 이렇게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에베소서의 수신자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닙니까? 그러니 복음 위에 굳건히 서면 좀 전에 나누었던 이야기와 더불어서 죽는 것도 무섭지 않고 늙는 것도 서럽지 않은,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능력과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과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평화, 여러분, 복음 위에 굳건히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냐? 왜 이 놀라운 변화, 이 존재의 변화, 이 놀라운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우리에게 그렇게 놀라운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멀리 있던, 이 안에서 특히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다고 스스로 말하고 있던 이스라엘과 이방인인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서 14절에 화평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화평으로 오셔서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던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물으셨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돌아가실 때에 성전에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하는,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하는 그 기록이 굉장히 상징성 있는 거예요. 위로부터 아래로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찢어졌다. 가로막고 있던 벽을 자기 육체로 허무사,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 밖에 있던 자였는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로 만들어주신 그것. 그리고 이 둘로 하나를 만드사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복음 안에서
하나로 만들어 가시는, 그래서 15절도 나오는 거죠. 15절 읽어보겠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하나의 세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의 세 사람을 지어 이 둘, 유대인과 이방인을 화평하게, 하나로 화평하게 하셨다. 법조문으로 둘로 나누어진, 그렇죠? 법조문으로 둘로 나눠질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에게는 구약에 우리가 얼마 전에 묵상도 했지만 그런 율법을 주셨고, 그럼 율법을 지키는 자와 지키지 못한 자, 율법을 받은 자와 받지 못한 자, 이 계명의 율법을 영적으로 폐하시고 한 세 사람이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 유대인도 거듭나고 이방인도 거듭나고 우리도 거듭나서 한 세 사람을 되게 하셨다. 그리고 16절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래서 새 한 사람이 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이 혈통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듭났냐, 새 사람이 되었냐, 이것이 중요하죠. 그래, 거듭난 새 사람이 된 그 둘을, 이방인과 유대인을, 이 둘을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과도 뭐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과도 원수되게 하였던 그 모든 죄를 뭐로 소멸하시고 십자가로 다 소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다 씻어주시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안에 약속 안에 있는 자로 만들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그 은혜를 어디에 새겨라? 돌에 새겨라.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인, 구약으로 보면 이방인인 우리도 17절 18절과 같은 사람이 되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가신 일 아닙니까? 이게 복음의 내용이죠. 이런 역전과 반전의 일은 우리에게 결과가 남았는데, 멀리 있고 상관없고 버려진 자 같았던 우리가 이제는 관계에 있는 사람, 언약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 심지어는 권리를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19절이죠.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들이라. 상속의 권리를 가진 사람들이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덧없는 세상 가운데 뭘 더 가지겠습니까? 유효기간, 유통기한 그거 얼마나 된다고. 일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의 유통기한이 있으니, 이 세상은 고사하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젊은 사람들은 이걸 잘 느끼지도 못하는데 이제 여러분들 우리 느끼실 수 있죠. 이 세상의 유통기한은 고사하고 이 육신의 유통기한이 여러분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역전, 반전의 결과, 이제는 하나님의 그 모든 약속에 대하여서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모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상속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된 이 역전의 반전의 결과를 우린 가지게 됐는데, 그러니 이제 이 모든 것들이요 20절에 이렇게 우리가 세워짐을 얻게 된 이유는 이 모든 것의 근원이 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해? 모퉁이 돌이라 그래요. 집을 지을 때 지금은 여러분 집을 이제 땅 파서 막
콘크리트를 쏟아부어서 반석을 만들고 이렇게 그 위에 기반을 만들어서 집을 짓지만, 예전에는 집을 지을 때 집이 무너지지 않고 기울어지지 않고 똑바로 서 있기 위해서 깊이 모서리에 받는, 그 집의 모서리에 받는 모퉁이돌, 그 모퉁이돌 위에 집을 지어서 이렇게 집이 기울어지지도 허물어지지도 않게 하는,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되었고 모두 우리가 이렇게 세워져가는 집처럼 될 수 있었던 것은 친히 모퉁이돌이 대신 누가 계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다는 것입니다. 20절이죠.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이 그리스도께서 모퉁이돌이 되셔서 이제는 우리가 이 모든 것에 세우심을 입었고 모든 은혜와 축복에 상관 있는 자가 되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놀라운 진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 주신 이 일들을 보면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고, 이제 그 뒤에는 나만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여러분 눈에 이쁜 사람도 있고 미운 사람도 있고 사람들 모이다 보면 그런 거 아닙니까? 가족이 모여도 이쁜 사람 있고 미운 사람 있고, 집안이 모여도 마음이 맞는 형제가 있고 안 맞는 형제가 있는데, 그런데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21절, 그런 사람들을 홀로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교회라고 하는 것으로 모아주셨다. 그럼 교회로 모아준 이유가 뭘까요? 21절, 20절까지 은혜를 다 받은 사람들이 21절처럼 되어가는 것이다. 21절 시작.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는 것. 성전이 되어가는 것.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지금 되어져 가고 있는 것 말이에요. 이 비유적인 표현이 놀라운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다시 한번 시작.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이 일 중간에, 이 일의 노정에, 이 작업의 한가운데, 이 작업 현장의 한가운데에 우리 모두가 지금 있는 것 아닙니까? 신앙생활하는 목적?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다 가졌다 함도 아니요, 달려갈 길을 난 지금 달려가고 있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성도의 교제를 하고 때로는 같이 놀러 가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봉사하기도 하고 희생과 헌신하기도 하고 예배하는 모든 일들이 그래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모여있는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유명한 그 영화의 대사와 같이 교회 생활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거, 무엇이 중요한디? 영화 제목처럼 뭐가 중요한가? 우리가 교회에서 교회 생활하면서 그게 그렇게 중요했냐? 무엇이 중요한디?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의 말씀이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 가운데에 이루어져 가는 게 중요하다. 그 외에는 여러분 무엇이 중요한디?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을 붙잡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핵심을 찌를 줄 알고 본질 위에 서 있고, 나머지 것들은요 여러분 사실은 다 겉절이들이에요. 사실상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함께 지어져가는 이것은 여러분 가장 중요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되는 일이죠. 그러니 여러분, 주변 것들은 주변 것들인 거예요. 주변 것들은 주변 것들이고 이 본질을 이루어 가시고 본질에 충실하고 기본에 충실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주님 우리와 함께하옵소서. 크신 능력 가운데에 주님 함께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선한 은혜와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다시 일깨워 주신 귀한 은혜들을 주님 우리가 다시 확인하오니, 자칫 흩어진 우리의 중심이 있다면 이 시간 다 잡게 하시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게 되고 교회생활 하게 된 그 은혜를 기억하고 목적을 기억하여서 온전히 감사함으로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이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들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